안녕하세요. 이걸 벌써 몇 번째 같은 내용을 녹화해가지고 주변에 몇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동영상은 안 들어가고 사진으로만 들어간대요.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조작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겨우 동영상 올리는 걸 배워서 보내는 건데 처음에 몇 번은 들어가더니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들은 사진만 들어왔다고 자꾸 그러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시 지금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좋은 옷도 없지만은 갖춰 입지 못하고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이 실험으로 테스트 하느라고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세요. 예수께서 제시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앞에서는 이제 앞에 것은 건너뛰고 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대개 처음에 뭐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이거 아마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 알잖아요. 배우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첫째가 영토, 백성,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토는 지구촌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영토를 지구촌 전체라고 해서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교회당 안에서만 살아온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거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허황되다고 생각하고 이런 헛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나라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영토는 지구촌이라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영토 본토만 갖고 미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알래스카도 또 하와이도 저 남태평양에 무슨 괌이나 혹은 사이판이나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 미국의 나라, 미국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살면 그 미국 시민권은 어디에서 살건 그 사람들은 미국 국민입니다. 미국 시민입니다.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촌 전체를 생각합니다. 영토로는. 그 다음에 백성인데, 백성은 사람이 모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을 해요. 자꾸 교회당에서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당에 모으는 것은요, 신자지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신자라고 하냐면 교회당 시스템이라는 것이 종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인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 그러는 것이죠. 나라가 되어야 백성이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백성의 신분을 가져야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인데, 주권은 어떤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뭐가 없었죠? 백성도 있고, 우리 한국 조선 땅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 사람 지배를 받았어요? 주권을 그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주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들을 다 버리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고,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여러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라는 것도 만들고 다 그런 거잖아요. 독립이 되어 있어야,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가 있어야, 주권을 경영하고 지키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영토는 지구촌 전체고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된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은 뭐예요? 주권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주권을, 나라의 주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새날이 이르렀을 때, 새날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 또 왔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새날이 임했으니, 세상에 새날이 임했으니 그 말은 지금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임했으니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좌가 있는 자리. 그것은 어디서 있어요? 교회당에서 있어요? 종교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거기에 왕좌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라에서만 있어요. 그 보좌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주권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1세기 나라로 돌아가려면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나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나라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교라고만 생각해요.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순교가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 목이 잘렸다고요.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다 하다가 그 직장에서 목 잘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나 목 잘렸어 이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고 말씀 때문에 목숨 잘린 자들의 영혼과,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그때 붙은 거라니까요. 끝에. 근데 그 영혼이란 말이 영어로는 soul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soul. 스피리트가 아니고, 스피리트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런데 soul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soul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soul은. 육체가 있는 한 항상 그 soul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과,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soul이란 말이란 말. 그래서 그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존 세력에게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근데 건설하는데 여기 건설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이게 말세론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철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철연설이라는 게 있고 전철연설이라는 게 있고 후철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에요. 그게 무철연설이란 말은 아까 마태복음 20장 4절로 6절까지 천년왕국을 말했는데 그게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무철연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누구예요? 박형룡 박사 같은 분, 다 고인들이 되었죠. 박윤선 박사 같은, 다 무철연설이에요. 켈빈, 그 사람도 무철연주의자고요. 예? 이 무철연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도 무철연주의자고요. 또 옛날에, 아주 옛날 교부 중에는 누구예요? 예? 오리겐, 이런 사람이 다 무철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나라는 없다. 예수께서 말했어요. 그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하게 됐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 이 정신 빠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나를 영접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들고 무천년주의를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정말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형태는 교회당 교회가 아니고 그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교회란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간판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것을 끝으로 교회 시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걸 이 많은 이 목사님들이 그 훌륭한 아주 박사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우리가 저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런 강의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권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구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거라.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된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첫째는 영토는 어디예요? 지구촌 전체예요. 두 번째는 백성은 누가 모은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네? 내 백성은 내가 모으리라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신천지 같은 거 하고 저 무슨 뭐 지방교회 같은 거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되었다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예? 세 번째 주권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처럼 그 나라 구성은 그것을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고 요새 말로는 장관들이잖아요. 장관.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있어야 주권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